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인물 다니엘이죠. 다니엘 하면 왠지 귀엽게 생겼을 것 같고 무언가 좀 청년의 이미지, 소년의 이미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다니엘서의 말씀을 잘 볼 때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의 뜻을 정한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이번 주에도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신앙생활을 계단입니다,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하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표현할 겁니까? 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까? 다니엘을 말씀 함께 나누면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정의할 수 있는,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오늘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 생각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데 다니엘이 등장하게 되는 그 배경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죠. BC 605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첫 번째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총 3번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 세 번째 되는 BC 586년에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보다도 제일 먼저 BC 605년경에 먼저 잡혀갑니다. 1차로 잡혀갑니다. 그때 잡혀갔던 사람이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새 친구가 됩니다. 포로의 땅에서 잡혀간 그곳에서 다니엘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볼 때는 다니엘은 꿈도 많고 무언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도 해석하는 사람이고 무언가의 기적적이고 놀라운 승리의 주인공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으니 다니엘은 걱정 근심도 없겠다 여기지만 다니엘의 삶은 참 답답하겠죠. 어렵겠죠.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어떠한 인생이 그에게 펼쳐지냐면 젊은 다니엘, 포로로 잡혀갔으니 노동해야 되고 고된 노동으로 매일마다 힘들어하며 사는 그런 삶이 기다려지겠다 예상을 했는데 다니엘에게 왕이, 그때 있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자신이 제국을 이루게 되고 잡아온 많은 나라의 똘똘한 젊은이들을 불러 모아서 좋은 학교를 만들어 놓고 최고의 교수님들, 최고의 선생님들에게 이 젊은이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려서 최고의 학교를 만들고 최고의 기숙사 시설, 그리고 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이들에게 또 생활비까지도 주면서 너 먹는 최고의 식당, 최고의 식단으로 내가 먹는 것과 같이, 왕이 먹는 것과 같이 이들을 잘 대접을 해라 라고 하는 환경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최고의 좋은 일 아닙니까? 포로로 잡혀왔으니 내 인생 여기서 끝나나 보다 라고 싶을 때 예상하지도 못했던 좋은 환경이 다니엘에게 펼쳐졌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 아쉬운 이야기를 해야 될까? 어쩌면 그런 것들, 사람들은 그런 걸 생각해야 될 때 다니엘이 이러한 좋은 환경 가운데 서 있게 됐습니다. 우리들도 자녀들을 유학을 보내고 또 그럴 때 우리 기도하잖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미국으로, 캐나다로, 어디 유럽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시간이 한 달, 2달 지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지낸다고 그래요? 소식이 좀 왔습니까? 라고 물으면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너무 잘 됐어요. 좋은 교수님 만나게 됐고 좋은 친구들도 사귀게 됐고 지내는 것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갔는데 좋은 환경이 마치 하나님이 정말 예비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또 많이 들었어요. 마치 지금 다니엘에게 그런 환경이 펼쳐진 겁니다. 다 준비됐어요. 다니엘이 생각도 못했던. 근데 그런 환경 가운데 다니엘이 선택한 결정은 참 놀랐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다니엘은 그곳에서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삶을 전쟁터로 밀어넣어 버립니다. 벼랑 끝으로 자기 자신을 밀어 던져 버립니다. 스스로가 진흙탕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뜻을 정하여. 우리는 그토록 원하는 기도의 응답의 일들이 그에게 주어졌는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대요. 그 뜻이 어떤 뜻입니까? 그 뜻이 어떤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쉽게 이 다니엘의 뜻이 우리가 여러분 쉽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쉽게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목사님 내 자녀들 유학 갔는데 일사천리로 쫙 해결된 거 너 그거 하지마 다니엘을 본받아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쉽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쉽게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뜻을 정하여 왕이 준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결단했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다고 그랬어요. 잘 되게 해주세요. 막힘이 없게 해주세요. 순리대로 진행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순리대로 됐잖아요. 자신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좋아졌잖아요. 먹는 문제, 자는 문제, 공부하는 문제, 그리고 내일 취직의 문제까지도 다니엘에게는 다 해결된 거죠. 근데 다니엘이 말하는 신앙생활은 무엇일까? 뜻을 정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쁜 것에 만족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기로 다짐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말씀에 왕이 이렇게 했더라. 왕의 이름이 반복하여 나옵니다. 여러 왕이 나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왕입니다. 나에게 이 모든 환경을 제공해 주는 왕입니다. 좋은 왕이죠. 나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면, 나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면 좋은 왕이잖아요. 그리고 나를 못 살게 굴면 그 왕은 다 나쁜 왕이죠. 여러분 세상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좋은 사람입니까? 나하고 친한 사람이 이야기는 다 맞는 이야기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은 틀린 이야기잖아요.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니엘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 없도록 다니엘은 이제 자신의 뜻을 다 내어드린 거예요. 자신의 평안한 삶을 그냥 전쟁터로 밀어 넣어버린 거예요. 왕은 선의를 베풀었는데 왕하고 싸우자고 덤빈 사람이 젊은 날에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개입하십니다.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도록. 누가 등장합니까? 이제 다윗을 도와줄 환관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 뒤에도 근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을 도와줍니다. 다니엘은 자꾸 일을 벌입니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진 않습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해나갑니다. 다니엘 혼자가 아니고 다니엘의 친구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라고 하는 이 친구들도 다니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 기도하는 우리 힐탑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고 또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세상 열방을 향해 나아가서 살아가야 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우리 자녀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환관장도 또 옆에 있는 많은 도움의 사람들도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궁유를 자녀들에게 마음껏 부어주셨다고 간증하게 되는 우리 다니엘과 같은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왜 뜻을 정했을까? 생각하지도 못했던 좋은 환경이 그에게 펼쳐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먹다가 보면, 그것에서 생활하다 보면, 그것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공부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잊고 고향을 잊고 내가 말씀을 잊고 살아갈 것 같아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니엘이 다니엘 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안심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는 안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환경이, 삶이 좀 여러분 평안한 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하지 않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쩌면 다니엘의 삶이 이럴 거예요. 지금이 좋은 기숙사가, 좋은 학교가, 좋은 선생님이, 그리고 나이가 걱정하지 않고 내가 먹고 내가 지금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 오늘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힐탑의 성도들에게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감사함에, 오늘 평안함의 삶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삶 살겠습니다 라고 뜻을 정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그냥 그렇게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남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그 삶의 목적, 목표, 자신의 정체성이 거기에서 멈추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냥 내 인생 이대로 왔다가 이대로 살다가 끝나는 거지 그곳에 일생을 맡기지 않은 사람, 내가 오늘도 살아서 숨쉬는 오늘의 삶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질문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왜 먹는 것이 나를 더럽히는 겁니까? 내가 왜 마시는 것이 나를 더럽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를 더럽히고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발걸음을 함께 맞추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살찌우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친구들에게 주셨던 놀라운 축복은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좋은 환경, 좋은 최고의 대학에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경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데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지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더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주시죠. 모든 환상과 꿈까지도 깨달아 알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다니엘은 참 탁월했더라, 탁월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름이 있습니다. 실력의 차이가 있고 실력의 다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은혜로 고백합니다. 탁월한 은혜. 세상의 다른 친구들과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의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의 실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기에 똑같은 곳에서 배웁니다. 똑같은 것을 먹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좋은 환경에서 배워나갑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다른 겁니다. 왜? 탁월한 그 실력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기에 다니엘은 탁월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힐탑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탁월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실력의 차이를 고백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탁월함과 다른 실력의 차이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수 있는 은혜로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을 표현하면서 탁월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지혜를 주세요. 그러한 은혜의 손길을 주세요. 그러한 시선을 허락하여 주세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힐탑의 모든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임할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그 놀라운 창조적인 능력이 임할지어다. 이러한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의 이 탁월한 능력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고백이냐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실력 없는 사람이, 믿음의 능력이 없는 자가 실력 있는 하나님 바라보는 것, 신앙생활은 무엇일까를 또다시 한번 정의해 본다면, 믿음 없는 내가, 실력 없는 내가 하나님 바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 아닐까. 여러분,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약함을 다 고백하여 능력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어려움과 가로막혀 있는 그 문제를 돌파하며 해결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신앙생활 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에게서는 이 놀라운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왕이 주는 것들을 먹지 않겠습니다. 산의 짐이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냥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랬는데 결국 다니엘이 다른 친구들보다 더 포동포동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은 정말 최고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이 증명됐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다니엘이 하는 모든 일들은 만사형통하고 공격이 없고 싸우자고 덤비는 자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반복해서 계속해서 공격이 나타납니다. 한 번 하나님 만나고 한 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한 번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고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매일마다 하나님 만나야 되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고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삶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어떻습니까?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놀라움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공격이 또 있습니다. 다니엘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다니엘의 그 친구들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더니, 다니엘이 응답 받았더니 이제는 누굴 공격합니까? 나와 가장 친한 우리 가족을 공격합니다. 자녀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 아프도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다니엘의 이 세 친구를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도 똑같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기로 다짐을 합니다. 오늘 자신들에게 있는 편안한 삶, 모든 것이 다 주어진 것 같은 그 삶에 그들은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선 이들이 어떠한 마음이 있었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다고 이야기했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과 함께 보여주신 이들의 인생, 왕은 바뀝니다. 그 제국,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남유다까지도 멸망시켰던 그 나라도 또다시 멸망하고 다른 제국이 들어서고 왕이 바뀌고 왕이 또 바뀌면서도 누구는 그 자리에 계속 있습니까? 다니엘은 그 자리에 총리를 계속해서 있습니다.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살아가는 사람 됩니다. 다니엘이 겁이 없습니까? 겁이 있죠. 무서움이 없습니까? 무서움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탁월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다니엘은 그거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은, 다니엘은 여러분, 세상에 최고의 힘이 있는 권력자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다니엘은 그 땅에 몸은 있으나 그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되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자고요. 가만히 살펴보자고요. 우리 이 땅에서는 맛있는 거 먹어야 됩니다. 고기 먹어야 살찝니다. 채식하면 멋있게는 보이는데 결국에는 영양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나에게 절하지 않으면 내가 풀무불에다가 너희들 다 가둬 넣어버릴 거야. 너희들 태워 죽여버릴 거야. 그럽니다. 사자굴에다가 너희 자꾸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에게 엎드리지 않으면 사자굴에다가 널 가둬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친구에게 협박하며 다가왔던 전쟁, 무서움, 죽음의 공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 공포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두려운 거 맞습니다. 두려운 거 맞아요.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먼저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먹을 것 걱정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먹을 것 걱정하지 않아요. 풀무불이 나를 불태우려고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사자가, 굶주려 있는 사자가 나를 집어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독사들이 어린 양과 사자들과 함께 뒹굴면서 뛰어노는 나라, 그런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자가 나를 집어삼키지 못합니다. 풀무불이 나를 불태우지 못합니다. 먹는 것이 나에게 더 이상 유혹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풀무불 안에서, 사자굴 안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무엇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작은 식당에 메뉴가 뭐래요? 오늘 메뉴가 뭐예요? 정보 있는 분 없습니까? 고기 반찬이 나왔대요. 그러면 많은 사람, 150명, 200명이 먹고 간대요. 근데 목사님, 오늘은 국수예요. 국수여서 오늘은 밥 먹고 가는 사람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단 말이에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더 많이 먹고 싶고 그것이 이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곳. 다니엘은 이 땅에서 가장 치열한 곳, 세상에 힘센 자만이 살아남는 그 포로의 나라, 그 나라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살아간 자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살아가는 삶. 여러분, 힐탑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갖는 그런 세상의 성공의 기준을 뛰어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에 만족하며 살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도 다 원하고 바라고 그렇게 사는 그런 차원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것은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하는 곳이나 곡하는 곳이나 이 땅에서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탁월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힐탑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